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르친 말씀을 나누어 볼 때 기독교에 있어서 현재 한국의 기독교가 성전을 추앙하고 높게 세운 성전이 거대한 우상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외형, 껍데기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혼을 추구하고 또 영원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행해지는 것들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지어서 인간에게는 타락한 죄성이 있고 타락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성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봐도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창세기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모여 살고 높은 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력이 커지고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지도자가 있겠죠? 한 건축학 교수가 이런 말 하는 거 봤습니다. 고인돌로 시작한 그러한 건축물이 결국 그 중에 인간의 집권자, 권력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게 하려고. 높은 건물을 세우면, 저기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무기도 많겠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과시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높은 건물을 쌓아 올려서 국력을 과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 거대한 첫 건물 바벨탑을 보면 처음 인간 역시 그렇게 높은 탑을 다 쌓아서 부강한 나라, 도시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세상을 정복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출애굽을 한 모세가 그게 하나님의 돌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사람들은 모세가 한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충동해서 금송아지라는 눈에 보이는 것을 해서 그것을 신으로 삼고 거기서 페스티벌을 벌이고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는 가장 큰 가시적이고 큰 것이 뭐냐면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돈을 추구하며 삽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이용해야 하는데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 그랬는데 성막을 세우라 그래서 성막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또 어떻게 되면 예수님 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성소보다 더 거룩한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갔던 그곳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었던 커튼,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성전과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로 남지 않고 전부 초토화되고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기독교는 구약의 과정을 통해서 성전이라는 것을 세우긴 했지만
기독교는 성전 내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는 80년대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년대를 접어들면서 어느 한 큰 교회, 우리나라의 초대형 교회를 연 그 교회에서 성전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성전, 예루살렘 성전, 베델 성전. 그래서 마치 구약의 종교를 재현해 놓은 것처럼 성전 개념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큰 교회들이 많이 성전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기독교는 템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처치,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를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한 그런 기독교인의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처치입니다. 물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건물이 있어야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 분이 아니고 말씀을 전한 분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리고 호숫가에서 전하셨던 분입니다. 기독교는 필요에 의해 건물을 가질 수는 있지만 건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물이 목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당, 예배당, 교회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러한 집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성전을 세웁니다. 뾰족탑을 높이 세웁니다. 바벨탑을 세우듯이. 그리고 성전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망가뜨리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치리하셨던 그 성전을 세우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조차도 핍박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면서 기독교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바로 흩어지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이 진정 기독교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큰 대형교회, 큰 성전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없애시고 기독교를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되찾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원합니다. 바벨탑으로 시작해서 황금 송아지, 성전을 거쳐서 오는 동안 우리가 또 기독교회가 한국에서 막 이렇게 커져나가면서 거대한 성전을 들여와야 헌금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했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마치 확장되지고 커지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보다는 거대한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속에 성령을 품은 그러한 각 개인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개인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기독교는 타락하는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게 되고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이런 돈과 권력, 일용할 양식 이상의 잉여의 재산이 남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을 노리고 또 그것을 세습하고 이런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이 그러한 본능대로 살고 죄악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룩한 성자를 빙자해서, 성서에서는 근본적으로 거룩하다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부, 거룩한 아버지, 성자, 거룩한 아들, 그리고 거룩한 영, 성령에게만 붙일 수 있는데, 어느 틈엔가 기독교의 성전의 개념이 들어오고 성지순례의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성지순례가, 기독교는 물론 저도 예루살렘, 시내산, 그리고 유럽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개념조차도 잘못된 개념이죠. 성지순례가 아니라 종교 유적지를 여행하고 탐방하는 것이죠. 이슬람교나 또 불교, 또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거기를 가서 죽기 전에 한번 봐야 마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으로 진정 예수처럼 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은혜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이슬람교인들과 불교인들은 성지순례를 갑니다. 평생의 재산을, 평생의 목숨을 버려서도 거기를 가는 것이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결코 그런 모습을 간직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성서적 기독교를 원하신다면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원한다. 그러면 기독교를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를 찾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서대로 살려면 성전, 성지, 또 거룩한 물과 같은 로만 캐토릭의 개념,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룩할 성자, 또 성인이라는 개념도 로만 캐톨릭에 나오고 있는데 오로지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로 끝나는 것들에서 성으로 시작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있어라도 이제는 모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이런 시국에서 진정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이런 말을 한 기독교 성각자가 남겼습니다. 100년 가까이 된 시간에 사공, 눈에 보이는 일과 공을 귀히하며 따라서 활동을 중히함은 아리안인의 서양인의 특징이다. 그 결과로 근대과학의 발달과 공업의 혁명은 드디어 금일 오늘날과 같은 세기말적 문명을 일으켰다. 활동적 문명은 너무 활동에 기울어져서 인생의 귀한 영의 능력까지 기계화하여 취급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져버렸다. 그 정신을 그리스도 교회에 들여온 저들은 이것으로서 사업교, 활동교를 삼는 데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먼저는 굉장한 교당, 예배당, 아니 지금은 전혀 성서적이 아닌 성전의 개념이 들어온 것이죠. 굉장한 교당의 건축, 교육기관의 건설, 사회사업의 시설 등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 사업적, 활동적, 통계적 보고감에 비하여 복음의 역사적 정신은 매우 빈약하여진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종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이 글이 쓰여질 때는 3층 건물이 가장 높은 것이었어요. YMCA, 종로의 YMCA가 서울에서 큰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명동성당하고 더불어서. 이럴 때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지금은 정말 백화점 못지않은 거대한 그러한 정말 그러한 것을 세우는 것이 과연 기독교인가? 기독교의 탈을 쓴 세상 종교인가? 세속 종교인가?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진정 복음의 정신, 예수의 정신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복음대로 살아가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